사람은 떠난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떠난 자리에서 향기가 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물을 남겨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빛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을 남기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져요. 또 밝아집니다. 그러나 빚을 남기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둡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털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제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가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어떨까?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은 이들이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것이죠. 특히 후손들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유산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재산, 돈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 또 정신, 또 삶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좀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서 없어질 것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오늘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터키 서부의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제자들 또 키워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던 교회인데, 이제 다른 사역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디모데가 많이 지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를 많이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 내게 굉장히 귀한 것이 있다. 그거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좀 해라. 해서 다시 분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어떤 부자 관계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엮여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내 안에 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이 있다. 유산이죠. 유산인데 우리가 보건대 돈 같은 건 아니에요. 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결한 양심, 그리고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개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유산인지 그걸 불리듯 일어나게 해라.
이러한 이제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여러분 와 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물론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게 생각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삶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모르죠. 우리는 입술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능력 안에 참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많이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내가 있다 하는 거, 그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늘 보면서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청결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우리 마음에 오염된 것이 있다면 깨끗한 것이 들어와서 그걸 밀어내면 됩니다. 웅덩이가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생수가 들어옵니다. 쾅쾅쾅쾅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다 오염물질을 내보내죠. 그 원리죠. 내 심령에 내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늘 채워 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와 같이 이것이 솟아나서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청결한 양심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눈물이에요. 눈물 어떻게 보면 유약하게 보여요. 참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물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역사를 변화시켜요.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요. 이게 눈물의 힘이죠. 이 눈물은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고 가슴을 치면서 쏟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 눈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어의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거짓 눈물이죠. 이 나일강의 악어의 이야기인데, 이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입안에 수분을 가득 채운대요. 뭐 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수분을 가득 채워서 이제 먹이를 삼킬 때 그 수분이 눈에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먹이를 먹으면서 먹이가 불쌍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거짓 눈물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참 눈물은 진실이에요. 진실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눈물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그 눈물을 주세요. 그 눈물은 온유함입니다.
이 디모데 보면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몸도 또 약했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연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맹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납죠. 그러나 길들이면 쇼도 하고 해요. 재주도 넘고. 그게 바로 온유예요. 성품이 이렇게 온유합니다. 그게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눈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눈물에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로 찬양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핑그르 돌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사라졌다면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의 역사는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순수한 진실된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꼭 역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의 때에 이루신다 하는 사실이죠. 또 디모데가 유산으로 받은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인데요,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렇다면 거짓이 섞여 있는 위선적인 믿음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명예, 자리, 이것을 탐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또 서로 싸움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반 또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와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죠.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평신도예요? 뭐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명분이 있겠죠. 여러 주장하고 서로 싸움 이슈가 있겠죠. 그러나 뜯어보면 돈이에요, 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외향적으로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큰 그런 모습을 갖는다 하면서 돈을 놓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들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립니까? 왜 주님을 믿습니까? 나의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쯤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더라도 이 제사장, 사사만큼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 기록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 찾기가 힘들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책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부터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들과 이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법궤, 이걸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법궤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법궤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게 해요. 목적이 뭘까요? 마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도 수호신 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법궤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데 벗겨 나가지고 가지고 나간다 해서 전쟁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 블레셋에 패합니다. 자기 두 아들 전사당하고요. 그리고 벗겨도 뺏겨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참한 말로예요.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 법궤만 모셔놓으면 막 그 법궤에서 복을 내려주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묻기 위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어떤 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 참된 복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지금 터키 동부 쪽에 루스드라라는 그곳의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입니다. 또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 또 외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이 정말 아름다워요. 순전해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그가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는 정결한 양심, 순수한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세 가지 유산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좀 기쁜 기억을 좀 남겨줘라. 가정에서 기쁘다.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아빠 엄마가 싸움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좀 웃으면서 기쁘다. 우리 가정 기쁜 가정이다. 즐거운 가정이다. 교회에 오는데 계속 이곳저곳에서 막 피켓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교회 오면 막 기뻐요. 예배 드린 것도 기쁘고 서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도 기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서로 오손도손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 이런 게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교역자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쁜 기억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거, 이거 굉장한 교육이에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언입니다. 좋은 습관. 요즘 돌잔치 아주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축복 받을 만하죠.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래서 막 결혼식 같이 하더라고요. 드레스도 입히고 막 옷도 입히고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참 귀한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그 아이의 생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사리 손길로 한번 쓰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에서 너무 나는 좋아요. 할머니가 내 할머니에서 너무 저 행복해요. 가르쳐서 쓴 거지만 그래도 받는 입장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좋은 습관들 물려주는 거죠. 또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돈밖에 몰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열심히 뭐 교회 봉사도 하는 거 보는데 말끝마다 돈. 이렇게 아빠가 기억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기뻐요. 나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산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 뇌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산이에요. 청결한 양심,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내게 있는 유산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 이 은사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한국에 이 말이 들어와서 많이 왜곡되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 발음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 칼도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날카롭고 뭔가 강직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양한 게 있어요. 물론 강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 온유함, 부드러움, 이것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게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냄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보내시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 보냈을 때 은사를 주셨어요. 카리스마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은사 땅에 묻어둬서는 안 돼요. 지금 디모데가 많이 지쳐서 그것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그것을 불리듯 일어나게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을 하죠. 부흥. 리바이브라는 것에서 왔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생기가 회복된다, 이런 것이죠. 이번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강사님을 누구로 할까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그 주제에 맞게 표를 다듬은 거예요. 좀 작게. 부흥의 불길 타올라.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형원 선교사였습니다. 고형원 선교사인데 부흥한국이라는 선교단체 대표이기도 하고 부흥이라는 노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런 찬양을 많이 지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가면서 지었던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영원 선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듯이 남은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묻혀지지 않도록 다시 불이 뜰 일어나도록 부흥되도록 생기를 되찾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에 동참할 때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8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도전들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속상한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충성하고 애쓰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섭섭하죠. 때로는 말로서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를 부릴 일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세요. 굉장한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능히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또 정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의 궁극적 결과는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고 이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 매몰되다가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주시할 것은 이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덕담을 많이 합니다. 이거 비성경적인 표현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꽃길만 걷습니까? 또 꽃길만 걸어서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꽃길도 걸으세요. 이제는 좀 꽃길도 걸으세요. 이건 괜찮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게 저주입니다. 잘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 덕담을 하는지 알지만, 이해되지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사상을 담고 있어요. 담는 그릇이에요. 표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이걸 놓쳐버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비참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유산,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이게 부흥되도록 다시 불리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 이웃에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구원, 생명. 생명.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시잖아요, 부모님이. 물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생명,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많은 재물과 또 돈도 유산으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이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세상에 그런 물질과 부귀 영화를 얻었는데 생명이 이루면 다 잃은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가? 부모 때문에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처럼 귀한 유산이 없어요. 이 신앙의 유산처럼 귀한 게 없어요. 값진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감사 표현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했겠습니다만은 좀 아직 표현을 못 하셨다면 좀 조그만한 카드에다가 좀 이렇게 쓰십시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에서 저 행복해요. 모든 게 다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아들이 조그만 카드에다 글을 써서 카네이션 해가지고 선물 주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요. 참 이런 날도 있어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자그마한 표현이지만 마음을 담은 그러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속도 썩히고 또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다 가기 전에 좀 자그마한 표현이라도 부모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유산,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